오늘 말씀은 결혼을 준비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내었느냐 너희들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자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을 준비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생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표준적으로 생활하는 삶의 형태를 보면 출생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육아를 하고 노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인생 주기라고 말합니다. 삶은 변화의 연속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노후의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많이 걸쳤는데요. 결혼과 출산, 이 과정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신비롭고 기대도 많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들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TV에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혼주의 아들이 동거녀와 함께 집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정관수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애를 낳고 살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라고 그 엄마가 설득하려고 해도 찬바람만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스탠리 하워바스의 말을 인용하여 기독교야말로 독신을 삶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첫 번째 종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총각들, 그리고 결혼했었지만 과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처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종교와 문화는 거의 모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문의 영예를 떠난 영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없어 유산도 가문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것은 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자녀를 갖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독신으로 오랫동안 사는 성인은 자기를 실현하지 못한 인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자손 번식과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후에도 자식이 없이 소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는 이야기로 성경은 이어집니다. 라헬에게 요셉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시고 마노아에게는 삼손을 주시고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오벳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본문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독신 생활이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오늘날까지도 아직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소망을 가족과 자녀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완벽할 정도로 꼭 맞는 짝을 만나서 천상의 가정을 이루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과 결혼만큼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은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서구 사회든 전통 사회든 독신으로 사는 인생은 암울하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 사회적 안정이나 자아실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자신의 뼈요 자신의 살, 그냥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쪽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보다 유익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은 주님과 맺은 친밀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인간 수준에서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차 결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결혼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처음 결혼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그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에는 낭만과 사랑과 자아실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과 복종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끝까지 아내를 섬기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배우자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두 사람을 맺으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일하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로렌 워너는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연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다. 배려하는 대신 집착하기 일수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 상대를 이용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투영된 자신의 이미지에 반해서 상대의 존재를 누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반된다. 심지어 연인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행동도 겉보기에는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신을 위한 일이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한 인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숭고하고 온갖 필요를 말끔히 채워줄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독신을 은사라고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말은 결혼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완전히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데는 이기적인 마음 또는 이성을 무시하는 마음 또는 두려움 같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들 중에 자신은 모태솔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도 이성을 사귀어 본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결혼 빨리 했어요. 이성과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바울 사도는 어쩌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아는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데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많은 제자들과 게바처럼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 그리고 일하지 않고 사역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 것, 이런 거를 다 포기했고 자신의 먹는 거를 위해서 손으로 일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어요. 결혼한 남성으로서보다는 독신으로 주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사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독신의 부르심은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후 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가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카톨릭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 육체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음행을 저질러 쫓겨난 신부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한 복판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점은 교인들 가운데 독신이 무려 80%에 이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 독신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에 져서 결혼을 말하다 해서 그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즘의 관계는 상대방의 심각한 결점을 보지 못할 만큼 감정적으로 빠지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분노와 환멸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장점까지 놓쳐버리는 지점까지 너무 빨리 한 걸음에 달려간다. 젊은이들과 상담하게 되면 적어도 2년 이상 살아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콩깍지 단계가 지났는지 여부는 몇 가지 질문으로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 첨예한 갈등을 겪고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가? 뉘우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쳤는가? 서로 상대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신이 변할 뜻이 있음을 확인했는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거나 티격태격 해왔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다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3분이나 계시고 4명은 결혼했어요 이미. 그런데 이 결혼하는 것은 쉽기도 하고 반면에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선을 보고 2달 만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상대의 얼굴도 잘 익히지 못했어요. 2달 만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하는 거는 2달 동안 계속 만난 게 아니에요. 직장과 사는 곳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만난 거죠. 그리고 2달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혼 생활은 그냥 전쟁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결혼한 사람을 무지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연애를 하고도 결혼한 뒤에 속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자기한테 얼마나 연애하는 동안 잘해주었는지 그 잘해주었던 것을 생각하며 그냥 산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연애하는 동안 그 잘해준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고 정신없이 퇴근하고도 와서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애들을 돌아봐야 되고 시간은 정말 없는 데다가 남편하고 싸워서 괴로울 때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퇴근하고도 여유 있고 느긋하게 수영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 했어요. 너무 독신인 분이 부러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싸우는 것이 외로움보다 나아요.
남편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그냥 계속 혼자 외로움보다 나은 거래요. 싸움.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분과 따뜻하고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공백을 우리는 채우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했다면 결혼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점과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빛나게 섬겨서 단점이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게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리라.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겠냐고요. 지금은 단점 투성이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주님 안에서 좋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성경학자이며 성공회의 더럼 주교였던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의 결합 속에는 독특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존재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건강하고 현명한 인간적 삶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임을 뼛속까지 확신하는 듯하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친밀함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가장 강력하게 친밀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연합,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는 게 태반이죠. 거의 다죠. 형식적으로 그냥 살고 있거나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부관계이니까, 부부니까 살아야지, 그리고 참고 살아야지, 나에게도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결혼 그리고 연합,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해도 좋고 독신으로 살아도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결혼하고 자녀 출산의 소망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복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결혼과 독신 두 가지가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신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티나 흠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자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도,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배우자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라보시고 자신의 남은 삶을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